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1월 27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달란트이며 주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찬미가 445장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를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자 하나는 우리 하나 되는 법 알게 하여 주시면 주님 함께 되리.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1756년 1월 26일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뛰어난 신동이자 작곡가, 음악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 4세 때 모차르트는 어떤 미뉴에트도 30분 만에 터득했다. 5세 때는 작곡을 시작했고 6세 때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다. 모차르트는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지만 약 600개에 이르는 최고 수준의 음악 작품을 남겼고 그 장르 또한 다양하다. 의심의 여지 없이 모차르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모차르트의 팬이었던 카를 바르트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전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시작할 때는 바흐의 곡만 연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할 테고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그것을 특별히 즐겨 들으실 게 분명하다. 모차르트의 곡을 천상의 차원에 속한 것으로 상상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가 최고의 열정과 헌신으로 자신의 비범한 음악적 재능을 활용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모차르트가 될 수는 없다네 라는 독일 노래가 있다. 위대한 작곡가와 같은 천재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주는 노래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한 손가락으로 치는 초급 피아노 악보도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재능이 많고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느냐이다. 세상이 하찮다고 여기는 일을 성실하게 대하는 삶이 성공한다. 작은 선행, 자제력을 발휘하는 작은 행동들, 도움이 되는 말들,
작은 죄를 경계하는 태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일상의 축복을 감사하고 일상의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고 주어진 재능을 부지런히 개발하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이다. 오늘 여러분도 사랑이 담긴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다. 어느 날 하늘이 울락말락 꾸물거리더니 후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나기겠지 생각했건만 비는 두어 시간 동안 계속 내렸고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주머니에게는 고등학생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미술학원에 가면서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다.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우산을 들고 딸의 미술학원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학원에 도착한 아주머니는 학원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주춤거리고 서 있었다. 부랴부랴 나오다 보니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를 신은 채 달려왔기 때문이다.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혹시나 엄마의 이 초라한 행색에 창피해하지는 않을까 생각한 아주머니는 건물 주변의 학생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딸을 기다리기로 했다. 여전히 빗줄기는 굵었고 한참을 기다리던 아주머니는 혹시나 해서 학원이 있는 3층을 올려다보았다. 학원이 끝난 듯 보였다. 마침 빗소리에 궁금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온 걸 직감했는지 딸아이가 창가를 내다보았고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반가운 마음에 딸을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딸은 못 본 척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살짝 고개를 내밀고 다시 숨기고 하는 것이었다. 딸은 역시나 엄마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았다. 슬픔에 잠긴 아주머니는 딸을 못 본 척 하고 가게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미술학원으로부터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의 초대장이 날라왔다. 한나절을 고민하던 아주머니는 늦은 저녁에야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미술학원으로 올라갔다. 끝났으면 어쩌나 걱정을 한가득 안고 달려온 아주머니는 다행히 열려있는 학원 문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또다시 학원 문 앞에서 망설였지만 결심한 듯 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그림 앞에 멈춰선 아주머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그림을 응시하고 있었다. 제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작업복, 그리고 낡은 신발. 그림 속에는 한 달 전 비 오던 날 어머니가 학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초라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딸은 창문 뒤에 숨어 어머니를 피한 게 아니라 자신의 화폭에 담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새 엄마 곁으로 환히 웃으며 달려온 딸과 눈이 마주쳤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도록 함께 바라봤다. 딸은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는 가장 행복한 눈빛으로. 오늘 기도력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 그 자체보다는 그 달란트를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능이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작은 선행들을 남모르게 해보는 것, 도움을 요청하면 성실히 도와주는 것,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를 바라봐주는 것,
이러한 사랑의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앞선 예화의 딸이 그림으로 엄마에게 사랑의 감동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생각해보고 어떤 작은 일부터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내 주변을 바꾸는 힘이 분명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의 잘나고 못나고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더 뛰어나 보려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위해 작은 일에도 사랑으로 충실히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올해 새롭게 선교지로 파송되는 선교사 5명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BMM 선교사로 파송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과 방해물을 주님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의지가 되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